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화목하도록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원수된 것, 하나님과 인간 사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화목하여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그런 존재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원수된 그 담을 허무셨다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십자가는 담을 허무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두터운 담, 도무지 넘을 수 없는 그 담을 허무는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원수된 그 도무지 허물 수 없는 그 담을 허무는 능력이 십자가입니다. 종과 상전 사이에 그 신분의 그 격차, 그 담을 허무는 능력이 바로 무엇이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인류 사이의 인권도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사이의 인권도 제대로 된 인권이 그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성들의 인권도 남성과 여성의 그 인격의 그 차이를 그 십자가가 오기 전에는 그 차이가 도무지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남성과 여성의 이런 벽도 허물고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동등한 존재로 그렇게 모든 막힌 좋지 않은 담을 허무는 그것이 바로 뭐냐? 원수된 담, 넘지 못할 담, 그 담을 허무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들, 그리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이 하나 되어진 이 연합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는 그 십자가를 품고 나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화목되도록 하시는 직책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그것도 우리가 십자가를 품으면, 이 사람도 십자가를 품고 저 사람도 십자가를 품으면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 하나 되어지는 그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뜻은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것이다. 죄를 속하는 것은 과정이고요, 결국은 뭐냐?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를 속하여 주는 속죄는 과정이에요. 그 속죄의 결국은 뭐냐?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목이 결국 십자가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이제는 그 십자가의 그 본래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받아서 모든 사람과 할 수 있으면 화평, 화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서로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런저런 모든 갈등과 마찰을 다 무엇으로 해결하느냐 하면 십자가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만들면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어 있는데 둘로 쪼개지면 그건 누가 하는 역사일까요? 그건 마귀가 하는 역사. 마귀는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깨뜨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끼어진 것, 원수 마귀가 인간을 이간질하고 범죄케 해서 하나님과 관계부터 깨어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다 깨어놓은 이 관계를 화목케 하는 십자가의 능력,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예, 화평하게 하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영접하여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본분은 뭐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인 것입니다. 어디든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읽는데 구약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잔인하고
폭력적인 하나님, 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딱 그렇게 고정해서 하나님 대하여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주위에서 종종 보셨죠, 그죠? 또 우리도 어쩌면 그런 과정을 거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막 이방인들을 그냥 남겨두지 않고 진멸하시고, 막 어린아이까지, 생명이라는 생명은 다 이방인들의 생명을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으로, 폭력적인 하나님으로, 그런 하나님 같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반면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칼을 쓰고 그 이방인들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고 우상 숭배자들을 진멸하는 그 구약 성경 그대로를 적용해 가지고 폭력과 전쟁에 대하여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오늘 시대에도요, 불교의 뭐 수백 년 내려오는, 천년 내려오는 이런 불교의 문화재를 그냥 기독교인이 막 기도 너무 열심히 하다가 그냥 불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그런 문화재를 홀라당 방화를 해버리는,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홀라당 그 불태워버리는 그런 방화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간혹 가다가 뉴스에 나와서 모든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죠. 또 당군상이나 또 어떤 뭐 불상이나 이런 것들을 목을 갖다가 밤중에 도끼 같은 거 가져가가지고 때려가지고 목을 꺾어버리고 그런 어떤 당군상이나 이런 불상들을 훼손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간혹 가다가 우리는 보게 되죠, 그죠? 그런 것들이 매스컴에 나오면 기독교는 그런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분인가,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하셨고, 여리고성의 사람들을 진멸하라 하셨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살려두지 말라고 하셨고, 그리고 대적들, 원수들을 다 주님께서 멸하라고 하셨고, 뭐 이런 하나님이 구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전쟁들, 그 구약 시대의 전쟁의 역사를 그대로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항상 신약 성경과 함께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약 성경, 곧 예수님의 빛 안에서, 성령의 빛 안에서 구약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의 계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계시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되지 않은 계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그 시대의 구약 성경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미리 예표하고 보여주는, 그러니까 나침판과 같은 것입니다. 구약의 계시는 아직 완성된 계시가 아니에요. 그 완성은 예수님이 오셔서 계시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신약의 빛 아래서 구약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구약의 전쟁 같은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구약 시대에는 계시가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 예수님이 오심으로 진짜 보여주기 원하시는 그것들이 지금 신약 시대에 열려지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싸움, 전쟁도 칼 가지고 죽이고 싸우고 땅을 차지하는 그 전쟁, 그거는 구약 시대의 전쟁이고,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 시대에 그 보이는 땅,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잃어버리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땅, 거룩한 땅,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그것을 잃어버리냐 그것을 찾느냐는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지 사람 죽이라고 하는 거 아닌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항상 신약 성경과 함께 읽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잘 들려집니까? 전달됩니까? 혹시? 예. 그럼 모니터를 조금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대해서는 제가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 이 말씀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실험은 에베소서 6장 12절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6장 12절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은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몸뚱아리 이거죠, 그죠? 이 삶, 우리 몸의 이게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신령한 눈을 가지고 영적인 신령한 전쟁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지. 영적인 소경이 되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보지 못하니까 육적인 눈을 가지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일으킨 교회사의 가슴 아픈 그 전쟁,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찾아온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은 교회사의 가슴 아픈 전쟁이 있으니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면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세기에 마호메트가 등장해서 이 마호멧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창설합니다. 그 이슬람 종교가 막 확장되어져 가는데 이 이슬람 종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대로 그 자체가, 교리 자체가 지하드,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도 그들은 전쟁을 해가지고 땅을 차지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그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을 해서 막 땅을 차지하고 영토를 넓혀갑니다. 정복 전쟁을. 그래서 이 이슬람이 발흥해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을 막 기독교 국가들을 다 점령하게 되는 거죠. 제일 먼저 아라비아에서 시작되어진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이집트, 그리고 북아프리카,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하고 다녔던 소아시아 지역, 전부 다 이게 그 동방교회 비잔틴 교회가 있던 그런 그 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국가들이 전부 다 이슬람으로 다 넘어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슬람 문명이 되면서 이전에 교회가 있던 곳이 어떻게 변했느냐면 이제는 다 모스크로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 원인은 교회와 신앙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상 이제 그것도 이슬람도 모세 오경을 다 인정하고 자기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계시를 받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진짜 선지자로 나온 것이 마호멧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와 신앙이 잘못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다 하고 그렇게 더 거짓된 것이 나오게 되는 그런 타락한 교회의 타락의 원인이 이슬람의 발흥의 원인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슬람 세력이 막 기독교 국가들을 전부 다 점령하면서 그러면서 상당히 넓은 땅을 이슬람이 정복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슬람과 기독교 세력이 충돌하게 됩니다. 7세기부터 계속해서 10세기까지 계속 수백 년 동안 충돌하던 중에 계속해서 기독교 국가였던 그 땅들이 이슬람에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11세기경에 이슬람 세력 중에서 셀주크 투르크라고 하는 저 중앙아시아 쪽에 있던 그 민족이 부족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슬람 제국, 이슬람 부족들을 전부 다 통일을 하는 거죠. 굉장히 싸움 잘하는 강력한 셀주크 투르크라고 하는 부족이 지금의 이란, 이라크 저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앙아시아 있는 데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라비아 반도, 이란, 이라크 전부 다 시리아까지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는 팔레스타인, 옛날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어디까지 오느냐면 저 밑에 이집트 있죠. 아프리카의 이집트까지 오고 나중엔 북아프리카까지 그렇게,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이렇게 비잔틴 제국의 영토 대부분을 이 셀주크 투르크라고 하는 이슬람 민족이 부족이 강력한 부족이 일어나서 제국을 이룹니다. 이슬람 제국을 이루게 된 거죠. 자, 문제는 이들이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성지 순례 오는 것을 금지를 시켰던 거죠. 이 일이 중세 십자군 전쟁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11세기에서 13세기까지 약 200년간 예루살렘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한 전쟁, 명분은 그거였어요. 성지를 다시 탈환하자,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자는 그런 명분이었어요. 그래서 200년 동안에 크게 제8차에 걸쳐서 큰 전쟁이 일어났던 이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여러분, 중세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좋은 신앙이 또 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지에 예수님이 거하셨던 그 성지를 한번 순례를 하는 그것이 그들의 구원에 큰 유익이 된다고, 천국 가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처럼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너도 나도 성지 순례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지에서 그 예루살렘이나 뭐 이런 바울이 다녔던 곳,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머물렀던 이런 곳에서 뭐 거기서 뭘 돌이라도 하나 캐가지고 오고 뭐 유물 같은 걸 하나씩 가지고 오면 그게 엄청난 또 성물이 돼가지고 그것을 또 우상처럼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물 숭배가 그렇게 유행하고 있었던 거죠. 성지에 가는 것도 힘든데 성지에서 갔다 오면서 유물을 가져온다. 예를 들자면 순교자의 피 묻은 옷이라든지 뭐 피눈물 흘리는 마리아상 이런 것 혹시 들어보셨죠, 그죠? 이런 유물 앞에 가면서 막 빌고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오래 로마 가톨릭의 전통이고 동방정교의 전통이거든요. 그럼 뭐 이런 곳들이 성지가 최고의 성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 그 성지 중에 최고 중요한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예루살렘.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성지에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신 그 골고다 언덕,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신 그 언덕길, 비아돌로사라고 하죠. 거기에 한 번쯤은 다 한번 걷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지순례를 한번 가려고 이제 지금쯤 이제 성지순례를 모집해가지고 그래서 한 1년이나 1년 반쯤 후에 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 당분간은 우리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 가는 거 이것은 뭐 성지 여행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뭐 이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지만은 나 가면 그만큼 또 배울 것이 많은 거죠. 그런데 약간 미신적인 신앙이 있던 그 중세의 교회는 예루살렘 성지를 간다는 것은 그들에 있어서 너무나 이거는 성스러운 것이고 예루살렘 갔다 오면 꼭 천국 갈 것 같은, 왠지 모르게 천국 들어갈 것 같은 이런 이제 그게 알파가 주어지는 곳이 예루살렘 성지 순례였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까지 성지 순례를 유럽 사람들이 가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신앙이 필요하겠죠, 그죠? 예, 그 먼 곳 지금처럼 비행기 있는 곳도 아닙니다. 가면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필요하겠고 또 가는 길이 잘 정비가 되어지고 정치가 안정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돈 없이 다닙니까?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 그 긴 세월을
성지를 갔다 오려고 하면, 그러면 그 예루살렘까지 갔다 오려고 하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돈도 신앙도 모든 것을 갖춰, 이거는 그러니까 성지 순례를 한번 갔다 온다는 것은 기독교 그 당시의 사회에서 이거는 이게 너무너무 부러운 일이고, 이거는 또 모든 또 교회가 또 권장하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이슬람 제국이, 이슬람 나라들이 그 팔레스타인 땅을,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지만은 성지 순례를 7세기 이슬람 이후에도 계속해서 10세기까지 성지 순례를 갔었습니다. 어떤 주교들은요 5천 명, 자기 교구에 5천 명 사람을 데리고 성지 순례를 갔다 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지 순례 하는데, 근데 그 이슬람이 점령하고 있는 그런 예루살렘이랄지라도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 수백 년 동안 막지를 않았다는 거죠. 왜 안 막았을까요? 그죠? 사람들 와가지고 돈 쓰잖아요.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이슬람 사람들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성지 순례가 소중한 것이었는데 셀주크 투르크가 제국을 형성하고 난 이후부터, 점령하고 난 이후부터는 성지 순례를 아예 금지를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 그 먼 곳까지 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명분이 생긴 거예요. 명분은 뭐냐 하면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여서 계속해서 성지 순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제일 큰 명분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명분은 셀주크 투르크라고 하는 이슬람 그 제국이 워낙 강성하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 원래 비잔틴 제국이 있던 그 땅을 다 먹어버리고 이제는 어디까지 하는, 비잔틴 콘스탄티노플까지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이 비잔틴 제국의 영토를 다 잊어버리고 콘스탄티노플 떨어지면 어디 떨어지죠? 그 다음에 서유럽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상 이제 영토에 대한 위협을 계속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95년에 비잔틴의 황제가 로마의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이렇게 성지 순례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모든 땅을 잃어버리고 있으니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을 비잔틴 제국, 동로마의 비잔틴 제국의 황제가 서로마의 교황에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교황의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교황권을 저 동방에까지, 또 교황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교황권을 더 이제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전쟁에 이제 자기가 이 전쟁을 지휘하게 되면, 그러면 교황권이 너무나 이게 높아지게 되는 그런 절호의 기회인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맞아 떨어진 거죠.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게 동방의 비잔틴 황제가 서방에 있는 로마 교황청의 우르바노 2세라고 하는 교황에게,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에게 이제 우리를 도와서 이게 저 성지를 다시 탈환해 달라, 이렇게 군사 요청을 하는 거죠. 그때에 이 교황 우르바노는 이제 자신의 교황권을 확립하고 그리고 또 이제 성지도 탈환하고 이런 모든 좋은 명분도 있으니까 이것을 그 마음속에 이제는 허락을 하고 프랑스의 클레르몽이라고 하는 곳에서 종교 회의를 엽니다. 클레르몽 공회에서 이 우르바노 2세가 설교를 하는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의 연설이 이방인들에게, 우리 형제 기독교인들이 점령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또 예수님의 거룩한 성지가 이방인들에게 점령당해서 지금 성지순례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것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저처럼 밋밋하게 이렇게 설교를 한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감명 깊게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연설을 듣던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라고 외치느냐 하면 데우스 로 불트라고 하는 그 라틴어를 외칩니다. 데우스 로 불트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신이 그것을 바라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신다. 데우스 로 불트,
데우스로 불타하면서 구호를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교황이 십자군에 참여하거나 또 십자군에 물자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준다고 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엇을 준다고 했겠습니까? 예, 정말 값진 것을 준다고 했거든요. 무엇을요? 예, 면죄부. 죄를 면하여 준다.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에 나가거나 거기에 물자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죄를 사면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거기서 면죄부가 이미 시작됐어요. 예.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누구든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러면서 십자군 전쟁을 바로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정당화한 거죠. 그래서 십자군을 모읍니다. 자, 그때의 왕족과 귀족과 그리고 지주와 농부, 수많은 서유럽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데우스로 불투,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서 저마다 십자군 전쟁에 출정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군 전쟁에 나가면 죄를 사면받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면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면 또 보물이 되게 많다는 그런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문양을 옷이나 갑옷이나 무기에다가 붙이고 나갈 때에 나가는 그게 이제 십자군이라고 이름이 붙었던 것이죠. 그래서 총 8번의 십자군이 일어나는데 8차에 걸친 십자군 전쟁 가운데서 그 8번의 전쟁 가운데서 몇 번 이겼겠습니까? 예, 예루살렘을 탈환한 것은 몇 번이겠습니까? 한 번입니다. 예, 한 번, 1차 한 번 탈환하고 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렸어요. 지금 조금 이제 설명을 할 텐데, 그럼 좋습니다. 최종 승리는 기독교겠습니까? 이슬람이 최종적으로 예루살렘 차지한 것은 누구겠습니까? 이슬람이죠. 결국은 차지하지도 못했습니다. 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가장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첫째, 1차 십자군 전쟁입니다. 우르바누 2세가 설교했죠. 그때에 동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교도로부터 점령당하고 있다. 우리 형제들을 도와야 된다는 명분, 성지를 탈환해야 된다는 그 명분, 그리고 성지에는 성물과 보물들로 가득하다. 성물과 보물들, 거기에서 가져온 것은요, 뭐든지 다 보물이에요. 예, 뭐든지 다. 그러니까 그것이 성지에 가면 가득하든 갔다 오면 부자 된다는 거죠. 천국도 가고 부자도 되고, 예, 좋은 일도 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제일 먼저 1차 십자군 전쟁에 출정한 사람들은요, 정규군이 아니었어요. 1차 십자군 전쟁에 하여튼 숨가쁘게 먼저 달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농민들이었습니다. 왜 농민들이냐면 그 순회 선교사가 있어요. 순회 선교사.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언자 피터라고 해가지고 그런 수도사죠. 수도사인데 피터라고 하는 수도사가, 이 사람이 설교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다니면서 막 설교를 하는데, 근데 농민들이 먼저 일어난 거죠. 농민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따라옵니다. 어떤 사람은 애 데리고 오고, 어떤 사람은 그냥 곡괭이 이게 무기 하나도 그런 거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있는 거 대충 몽둥이 같은 거 가지고 왔죠. 이런 거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간답니다. 어떤 조직도 없고 그냥 열정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언자 피트가, 이 순회 선교사가 그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에 또 감동이 되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 그래서 10만 명 정도, 추산에 의하면 1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농민들이 그냥 꽃갱이 이런 거 들고 몽둥이 이런 거 들고 예루살렘에 접근하겠다고, 예루살렘 탈환하겠다고 그렇게 나선 거죠. 이 사람들은 지도도 몰라요. 어느 정도 뭔지 그런 것도 몰라요. 가다가 저기 어디 성이 하나 보이면 저게 예루살렘이냐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직도 규율도 없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데리고 노약자들이 무슨 그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 서유럽에서 어디까지 갔느냐? 콘스탄틴, 그러니까 그 콘스탄티노플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의 그 성 앞에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왔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 몰골을 보니까 이거는 뭐 거지 떼들도 아니고 이 사람들 넣었다가는 이 뭐 전부 다 밥 먹이려고 하니까 이거 뭐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잔틴 황제가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성에 들이지 않고 그냥 싸우라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다 죽고요. 그럼 무슨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 셀주크 투르크 그 전사들한테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죽고 생포되고 노예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설교자의 그 설교만 듣고 가슴만 뜨겁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큰 피해를 입게 된 거죠. 그런 동안에 이제 진짜 기사들, 왕족과 백작, 공작, 귀족 이런 사람들, 기사들로 구성되어진 그런 6만 명의 정예 십자군 군대가 무장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출정해서 드디어 동방의 콘스탄티노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길이 너무 험하고 멀기 때문에 진짜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배고픔이었고, 그리고 길에 힘든 것이, 지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콘스탄티노플에 갔는데요. 근데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요청해 놓고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들을 믿지를 못하는, 서로 불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땅을 점령하면 땅은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하고, 그러면 물자를 대주겠다 이랬는데, 그것도 이슬람 사람들한테 미리 정보를 주가지고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3년을 거쳐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예루살렘까지 진격을 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까지 가는 동안에도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사기가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도무지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사기도 다 떨어지고 힘도 다 떨어지는데요, 누군가가 환상을 봤다는 거죠. 환상을 봤는데 어떤 환상을 봤냐면, 예수님을 옆구리 찔렀던 창 있죠. 예수님을 찔렀던 창을 어디에 묻어놨다는 거예요. 안디옥 어디에. 그래서 그 환상을 본 사람의 관상을 따라서 진짜 땅을 파보니까 거기 창이 하나 나온 거죠. 이 창이랍니다. 롱기루스의 창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옆구리에 찔렀던 창이라고 합니다. 이런 창이 나왔는데, 이 창을 보는 순간 사람들이 사기가 다시 올라가지고, 그래서 안티옥을 거쳐서 어디까지 갔느냐면 예루살렘까지 진격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드디어 3년 만에 탈환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군수 물자 없었죠. 그동안의 길이 얼마나 힘들었죠. 그 다음에 싸움은 엄청나게 했죠. 예루살렘 탈환하기 전에 예루살렘이 한참 버텼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드디어 들어가니까 그동안에 쌓여있던 그 인간의 그 잔인한 그 폭력성이 다 나타난 거죠. 예루살렘 사람을 유대인이고 뭐 이슬람이고 할 것 없이 3만 명 이상을 학살했다는 거죠. 잔인하게 그렇게 학살을 하고, 그렇게 해서 1차 십자군 전쟁에 이제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그런 기험을 토했던 거죠. 자, 이렇게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공국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주변에 거기에 하나의 이제 유럽 국가를 하나 세운 거예요. 기독교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 차지했으니까 이제 남은 과제는 뭡니까?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켜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군대죠. 그래서 뭐가 생겨났냐 하면 영화에 자주 나오는 성전 기사단, 템플 기사단, 성전 기사단과 같은 그런 기사단이 생기게 된 거죠.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다시 성지순례를 하게 되었죠. 성지순례 오는 사람들을 뭐 해주느냐?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성전기사단은 진짜 정예 특수부대원들, 이분들 다 수도사들이고 이런 분들인데 잘 훈련된 기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되게 무섭고 전쟁 잘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디가드가 되어서 성지순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하게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돈 많은 사람들, 신앙 있는 사람들이 그 성지순례 길이 열린 것도 고맙고, 그 성전기사단이 자기들을 지켜주면서 예루살렘 성지순례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멋져 보이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자기 재산 아낌없이 그렇게 감동이 되어서 성전기사단에 많은 헌금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 기사단의 그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힘이 더 확대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성지순례를 가는데 가이드를 해주고 그냥은 안 해주겠죠, 그죠? 그게 이제 비용도 받고 해주는데,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은행이 없던 시절에 믿음 좋은 부자가 성지순례를 하려고 하니까 자기 재산이 이제 조금 불안한 거죠. 성지순례 갔다 오는 동안에 재산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제 기사단이 책임져 주느냐면 성지순례 오시는 분들의 재산을 대신 맡아서 관리해주는 은행 기사단도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은행 기사단이 돈을 맡아서 그냥 맡아놓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투자를 해가지고 굴리면, 그러면 이자도 생기고, 그래서 금융 기사단이 이 금융업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사단이 굉장히 이제는 힘이 세게 된 거예요. 돈이 어디로 모이느냐면 이 성전 기사단에 돈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돈 이야기 나니까 이제 눈을 다 뜨시네요. 예, 성전 기사단에 돈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 돈을 또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 사람이 있죠. 필립 4세라고 하는 이 왕이 돈을 빌린 거죠. 성전 기사단에 돈을 빌려서 서고 나니까 갚기가 싫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음모를 꾸며서 교황에게 성전 기사단에 가입하려고 하면 비밀 어떤 그 결사 같은 걸 하고 성전 기사단에 가입하는 이런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모론을 꾸미 가지고 그 성전 기사단이 이게 로마 교황에 의해서 파문됩니다. 파문되고 나서 그 성전 기사단이 해체되고 또 성전 기사단에 머리 되는 사람들이 다 그 왕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이런 일이 생기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던 그 의도, 성지를 탈환해서, 그래서 이 거룩한 그 성지에 성지순례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이 나중에는 다 뭘로 갑니까? 돈으로 다 기결되어지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음모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십자군에 참여했던 자들은 수많은 무용담을 가지고 성지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돌멩이 하나라도 다 쪼았을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다 짊어지고 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돌도 흙도 성지에서 가져온 것은, 심지어는 요단강에서 또 온 물까지도 전부 다 거룩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팔면 값비싼 그런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었죠. 그래서 그 중에는 십자가 파편 조각, 예수님의 십자가 파편 조각이라고 하는 나무 조각, 그 다음에 예수님 손에 박은 못 조각, 예수님의 옷 조각, 이런저런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것들이 최고의 성물이 되어서 최고의 값비싼 값으로 보물로 팔려나가는데 없어서 못 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십자군 전쟁에 한번 갔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은 전쟁을 그동안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무용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무용담 썰을 한번 풀어놓으면 사람들이 야, 나도 갈걸, 그렇게 보석도 그렇게 성물도 많이 가져오는데 나도 갈걸. 그래서 2차 3차 계속 십자군 전쟁이 지속될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다 하면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가장 심각했던 것, 애초에 십자군 전쟁이 심각했죠, 그죠? 그게 잘못된 것이, 가장 잘못된 것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십자군 전쟁인데요, 이것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완전히 나눠지는 그런 분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4차 십자군 전쟁은요, 배를 타고 이집트 쪽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지중해를 건너서. 그런데 그 항구 도시 베네치아라고 하는, 베니스죠, 이탈리아 베네치아 항구 도시에 왔는데, 그런데 거기에 배값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 베니스의 상인들은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배 태워가지고 이제 돈을 벌려고 계약을 다 했는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돈이 모집되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배는 준비되어져 있는데 돈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배 타고 이집트까지 갈 수 있는 돈이 준비가 안 되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이제 거기에 베니스의 상인들, 그 유명한 사람들이 그러면 어차피 가기는 가는데 알바를 하나 하고 가라. 그 알바가 뭐냐? 이 군인들 무장이 다 됐으니까 베니스의 상대가 되어지는 그 도시가 하나 있는데 베니스의 라이벌이에요. 그 라이벌 도시를 하나
그 도시를 자란가 그럴 거예요. 자라라고 하는 그 도시를 점령해주고 우리 대신 싸워주고 가라. 그러면 뱃값을 또 지불하겠다. 우리가 지불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어차피 가기는 가는데 안 가는 건 아닌데 그 자라를 먼저 점령 대신 가서 베니스 대신에 싸워주고 알바 한번 뛰고 가면 돈도 되고 안 좋겠나. 그래서 가서 그곳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그 자라도 기독교 국가고 기독교 도시죠. 그러니까 돈 때문에 형제를 살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교황이 노발대발한 거죠. 그래서 4차 십자군 나간 사람들을 다 파문을 시켜버립니다.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기왕이 이렇게 된 거 또 돈 버는 죄가 또 하나 들어요. 군대가 이렇게 모집되어졌으니까 비잔틴에 왕자였던 자기가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비잔틴을 점령을 해주면 대신 싸워주면 그럼 내가 왕이 되면 이 돈을 다 십자군 전쟁할 수 있는 물자를 내가 다 달겠다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는 비잔틴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잔틴에 들어가가지고 살육하고 전쟁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기고 그 사람을 그 왕자를 그 황제로 앉히고 4차 십자군 운동이 그렇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이거는 돈 때문에 성지를 예루살렘을 탈환하고자 하는 명분은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돈 때문에 서로 기독교 국가들끼리 싸우고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그게 4차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거는 탐욕스럽고 치욕적인 십자군 전쟁으로 그렇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소년 십자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당시에 독일과 프랑스의 어린 10대 초반이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2학년밖에 안 되는 애들이요. 이런 애들 중에서 환상을 본 애들이 있는 거죠. 신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한 거죠. 아이에게 신의 사자가 네가 가라, 어른들이 못하고 기사들 왕들이 못한 것을 네가 가라 예루살렘.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걸 사람들 앞에 이야기,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전부 다 아이들까지, 그리고 그게 또 독일, 프랑스 그런 계시를 받은 애가 둘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과 프랑스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이제는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해가지고 어른들이 못하는 것을 아이들이 할 것이라고 이런 계시를 받아서 거기에 아이들이 수만 명의 아이들이 3만 명 이상 되는 10대 초반의 남자아이, 여자아이, 그렇게 십자군 전쟁에 아이들로 나갔다는 거죠. 이게 뭐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계시를 받았냐면 바다에 가면 이번에는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지중해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성지에 아이들이 가는 길이 다 열릴 거라고 이렇게 이제 계시를 받아가 바닷가에 가니까 어렵게 바닷가까지 가니까 그러니까 지중해가 열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들 중에 상당수는 돌아가고 그 중에 한 5천 명 되는 아이들은 그래도 배를 타고 성지로 간다고 가다가 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노예 상인들에게 속아가지고 다 노예로 팔렸다는 거죠. 그렇게 비참한 그런 이 일들이 십자군 전쟁 때 일어났습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자, 십자군 전쟁은 그 8자까지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저런 이런저런 뭐 말도 안 되는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전쟁의 결과 우리에게 또 주는 교훈은 뭔가? 여러분, 십자가를 그리고 나갔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사람 살리는, 생명 살리는 구원의 도구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도구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십자가를 달고 나가서 전쟁하고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구원의 상징인 십자가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그런 도구가 된 거죠. 이것이 교회가 입은 가장 큰 손실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완전히 결별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서로 파문장 던진 거 이야기 들었죠. 그런데 이제 4차 십자군 전쟁 거기에서 십자군이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러 가지 않고 어디로 왔어요?
비잔틴으로 와가지고 비잔틴 사람을 살리겠죠. 비잔틴 사람들 안 그래도 상처가 큰데 동방과 서방을 완전히 이제 원수가 되고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형제가 완전히 나누어지고 원수되는 그런 것이 되어버린 거죠. 십자가 달고 나가서 하나를 만드는 것도 모자란데 이걸 갖다가 깨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를 돕기 위한 전쟁이 사실은 형제를 죽이는 약탈하는 전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명분이라도 전쟁은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화평의 도구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분열케 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나 낮아지고 누구나 겸손해져야 됩니다. 오직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교황권이 강화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르바노 2세가 자신의 교황권의 강화를 위한 욕심으로 십자군 전쟁을 정당화시켰죠, 신학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딱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스스로 높아지려 가는 자는 스스로 낮아지는 결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큰 자는 어떤 자가 큰 자죠? 많이 섬기는 자, 큰 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로 인하여 교황권이 오히려 약해지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세워지는 곳에 희생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곳에 감동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전쟁은 딴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또 사람 숫자의 힘으로 복음화된다고요? 아니에요. 세상을 복음화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치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 운동하면서 하나님 나라, 그거 다 잘못하는 것입니다. 돈의 힘으로, 돈 많다고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 숫자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의 복음, 그게 뭡니까? 사랑과 희생으로, 그 섬김으로 감동이 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사람들이 하나씩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주님을 높이는 자는,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주님만 높이는 자는 주님께서 그를 존귀케 해주는 거죠. 땅은 누가 차지합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합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무엇과 배치되는 거죠? 십자군 전쟁과 배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거죠. 이슬람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년 이상 이렇게 원수되어 싸웠다고 한다면 그 앙금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이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슬람교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하메드가 이 성천에서 계시를 받은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성지고 이슬람의 성지고 기독교의 그 성지입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예민한 곳이 어디죠? 예루살렘. 이것을 두고 지금도 유대교와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랍권, 그 무슬림권과 기독교, 이 모든 그게 가장 예민한 곳, 화약고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누구든지 예루살렘이 지금 황금돔 있죠? 그 사원, 그거 건들면 세계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정도로 전쟁이 아직까지도, 그 200년의 전쟁은 끝나지 않고 그 전쟁의 씨앗이 아직까지도 불씨가 되어서 지금 저렇게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막 싸우고 중동전쟁 확산되어지면 또 세계 모든 큰 위기가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전쟁 안 일어나야 돼요. 우리 뉴스에 불쇼 보는 거 잠깐 눈은 즐거울지 모르겠지만요, 그 전쟁 일어나면 세계에 큰 재앙입니다. 세계가 앞으로 얼마나 후퇴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예민한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그런데 그 불씨가 어디서 시작된 것입니까? 여기서부터, 방금 우리가 공부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아무리 종교적인 어떤 명분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중세 십자군 전쟁은 신학적인 무지,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어디까지 가는지 그 끝판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구약 시대에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같이 보이는 땅이 매우 중요하게 구약 시대는 여겨졌지만은 신약 시대는 그 모든 땅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어떻게 차지하느냐? 십자가 그려놓고 총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 전쟁이 아닌 거예요. 영과 이게 혈육의 이게 그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사랑, 희생, 섬김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는 무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이 신앙만 그들이 바로 붙잡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온 세상을 어지럽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지도 그렇습니다. 성지도 예루살렘이 진짜 성지입니까? 예루살렘은 역사의 흔적이 있던 곳이지 그곳 자체가 거룩한 땅은 아닙니다. 거룩한 땅은 어디가 거룩한 땅입니까? 성경이 말씀하기를 거룩한 땅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가져왔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땅이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땅이고 직장이 거룩한 땅이고 우리 교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 지금 거룩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거룩한 땅 그거 차지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 막 이슬람 사람들이 막 그거 아니면 죽겠다고 하고 그러면 그거 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주도 우리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구원 받는데 그건 황금사원 갖겠다고 하면 그거 가지라고 해버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땅은 그것은 성지가 아니에요. 거룩한 땅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거룩한 땅은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이 거룩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중세 교회는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고 혈과 육의 눈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눈이 가리니까 이 말은 신학적으로 말씀을 알지 못하는 말씀에서 일단 탈선을 하니까 어디까지 그 탈선이 가는지 끝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단 말씀에서 벗어나고 올바른 신학에서 벗어나면요 끝도 없이 교회는 타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바른 신학 위에 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100번, 1000번을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기초한 분명하고 정통적인 교리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거기서 탈선하지 않고 그 안에서 우리가 열정도 있고 그 안에서 모든 선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로 벗어나면요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어디서 넘어지고 어디서 이상한 것 보고 어디서 뭐 종교적인 체험을 하고 뜨겁고 불받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른 신학과 말씀의 그 선로 위에서 불도 받고 그 선로 위에서 뜨거운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십자군 전쟁 보았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기도하겠습니다.